반갑습니다. 또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있으면은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 날 새로운 해를 맞게 돼서 새롭게 뭔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구정이라는 설날이 있어서 준비가 안 되고 뭔가 미흡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또 좋은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새날입니다. 이 새날을 아낌없이 즐기시고 사용하시고 기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인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므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의 중보자로서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뭔가 갈등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중보자, 중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재미있게, 흥하게, 더 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좋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중보자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어려울 때 잘 해내는 것이, 갈등을 잘 조정해내는 것이 좋은 중보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중보자로서의 요셉이 어떤 지혜를 가졌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다가 기근과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되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을 모두 더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더하니까 7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며느리들이 빠졌고 또 딸들이 빠졌기 때문에 또 종들이 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토탈 한 150명에서 많게는 한 200명 정도는 좋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양떼와 소떼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가족의 대이동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46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요셉이 아주 치밀하게 지혜롭게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죠. 이 야곱 가족들을 애굽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은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36장이고요. 37장에 보면 실제로 바로 왕에게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미리 요셉이 그 가족들을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만나고 정말 부둥켜 안고 울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를 만나서 실제적인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사전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축하는 자들이고 선조가 다 그러하고 우리는 목축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요셉이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요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게 아주 지혜롭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이 야곱의 가족이 올라올 때 요셉은 자기가 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겠다. 총리의 권한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장에 보면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왕이시여, 내 가족들이 올라오게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바로 왕이시여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바로 왕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200명 정도 되고 떼가 소떼 양떼들 이렇게 합치면 제법 티가 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도 허락을 받지 않아요. 허락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고 허락하신 것을 바로 왕에게 굳이 그 부분을 허락받지 않는 요셉의 한 신앙의 모습이고 바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고요. 또 두 번째 지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많은 가족들이 라암세스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바로 왕이 있는 곳이 라암셋인데, 그러면 애굽의 그 총리인 이 요셉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들어와서 총리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자기가 총리 노릇을 하면서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주변의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을 라암셋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고센 땅으로 오게 해요. 그리고 그 고센 땅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라암셋이 서울에 있다면은 이 고센 땅은 강원도 정도, 춘천이나 강원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거리의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고요. 이 고센은 목축을 하기에는 아주 그만인 산과 풀들이 아주 많은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바로 왕을 자극하지도 않고 또 그 많은 집단 무리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나 하듯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외곽으로 들어오게 하고 형 5명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랑 인사하게끔 하는 이 모든 것이 왕이나 주변 정치 권력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정착하게 하게끔 하는 이 요셉의 바로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37장으로 가보면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목축업을 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좀 가증스러운 직업으로 생각을 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축은 좀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해결이 되었고, 또 왕이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도 수많은 가축떼들이 있는데 똑똑하고 능력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내 짐승들도 맡겨서 가축을 잘 정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또 마음이 넉넉해지고 정치적으로 이 바로왕이 부담이 크게 없으니까 고센 땅에 정착도 하고, 또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는 이 라암셋의 노른자 땅, 비옥하고 좋은 땅을 소유지로 주어서 그들 개인 소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로가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바로가 싫어하는 부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의 가족 형제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고센이니까 고센 땅도 차지하게 되고, 또 덤으로 바로의 신뢰도 얻게 되고, 또 바로가 하사하는 땅도 선물로 받게 되는 일거양득의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중보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또 내가 욕심을 챙기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기쁘고 또 좋은 화합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지혜롭고 중보적인 역할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매사에 아주 철두철미하고 인간적으로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것은요, 히브리 언어적으로 이렇게 돕는 배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더 훌륭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지혜와 같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남을 진심으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내게 주신 사명 중에 또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요셉과 같이 정말 생명의 구원, 그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발에 발맞추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공인중개사가 계세요. 공인중개사는 주로 이제 집을 하거나 땅을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중매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집사님 중개사무소 하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는데 돈을 많이 벌지는 않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집사님 이 일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지는 않는데 손님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집 주인이 있고 집 세들로 사는 사람,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은 좀 약자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뭐 장판 도배를 해달라, 아니면 보일러가 오래됐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떡할 거냐, 도어록을 교체해달라 등등 이제 이런 요구들을 사실은 할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주인의 그 마음을 잘 다독이고 높여줘서 임차인이 혜택을 보도록 늘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임대인들이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대요. 아니, 중개인으로서 뭔가 집주인한테 득이 되도록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게 하니까 참 좋다. 집주인으로서, 임대인으로서 내가 뭔가 뽀대도 나고 뭔가 어깨에 힘도 주면서 뭔가 적선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주면서 기분 좋게 어쨌든 해주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려울 때는 자기의 받는 그 수익료죠. 그 수익료를 좀 깎아서라도 보탬이 되고 일이 잘 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역할 가운데 중개인,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잘 살게 되는 그 내용은 왕이 자기를 믿게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게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신뢰하니까 바로 왕도 요셉을 신뢰하고 또 가족들도 요셉을 신뢰하고 온 백성들이 요셉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나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성경의 묵상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또 가족들에게 어떤 돕는 배필로 중보자로서의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 요셉과 같이 훌륭한 선한 중보자로, 지혜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아야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또 가족에게도 우리 사회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중보자로서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나의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